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벌써 2024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2024년에 12월이 올 줄은 알았지만 2024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는 모르고 시작했죠. 2025년도 그렇게 시작이 될 테고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계획은 하지만 계획대로 흘러갈지 안 갈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죠. 자, 광야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40년 동안 했던 광야 생활이 광야 그러면 이제 먼저 머리에 떠오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정말 기적의 시간이었죠.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만나로 쏟아부어 주셨고요. 뭐 농사질 것도 없이 만나로 쏟아부어 주셨고, 또 광야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물 아닙니까? 물? 뭐 어디 무슨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여기 대청호 주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아시스 옆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40년간을 뺑뺑이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면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소떼 양떼들도 많았거든요. 사람만 한 200만 명 됐을 텐데 소떼 양떼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소떼 양떼 목말라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목말라 죽은 얘기가 없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동물이 목말라 죽진 않았어요. 또 어디서 옷을 사 입습니까? 그죠? 어디서 신발을 나이키를 어디서 사겠어? 옷, 신발, 말씀해 보면 40년간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또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이렇게 전쟁도 했지만 어쨌든 이겼고 외적으로 말미암아 탈이 없었습니다. 그 40년은 정말 기적의 시간이었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애굽에서 기껏 나왔더니 집도 절도 없고 눈뜨면 광야고, 우리 집 애들은 오늘 저녁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 가족 카톡방에 저녁 뭐야, 집에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관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걸 물어볼까요? 내일 뭐 먹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어? 주구장창 만나만 먹고,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지만 항상 40년 내내 물 때문에 걱정하고, 물 때문에 걱정해 보셨어요? 겨울이 되면 머리 붓까 혹시 잠바 외투 같은 거 작년에 입은 거 입기 곤란해서 새로 하나 사신 분들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입은 옷 또 입어야 되고, 낡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대 좋기만 하십니까? 옷만 안 낡으면 계속 입으실래? 신발만 안 낡으면 계속 너무너무 좋아요, 기적 같은 일이네요, 나는 신발이 안 낡아요, 40년을 신어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만나를 주신 것이, 40년 동안 쉬지 않고 만나를 주신 것이 감사입니까? 아니면 40년 내내 주구장창 만나만 먹게 하셔서 불만입니까? 아까 처음 얘기할 때는 막 은혜처럼 흘러가더니 갑자기 그것이 나의 일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걸 감사로, 똑같은 만나를 두고 감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만을 선택하느냐, 제가 지금 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어떤 반응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내가 어떤 고난이 펼쳐졌다, 그럴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기르라고 하시는 의미야 라고 내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 되게 고급져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걸 잘하고 살아야죠. 되게 고급져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 한 1, 2년 신발을, 똑같은 신발 똑같은 만나만 먹고 살았어, 감사하다.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날마다 똑같은 감사, 날마다 똑같은 감사의 반응, 감사의 선택, 감사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시작을 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걸 현장에서 봤고 떡과 물고기로 5,000명, 4,000명, 뭐 실제로는 한 몇만 명이 한꺼번에 먹는 그런 진짜 엄청난 기적들을 눈으로 봤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막 기어 나오는 것을 봤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바다 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자기 인생에 돈밖에 몰랐을 것 같은 마태는 세관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따르고 선택하기로 하고 3년을 넘게 그렇게 동거동락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즉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56절 들어옵니까? 예, 마태복음 26장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뭐 혹자는 사도 요한은, 그래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막 마리아 옆에 있었잖아요. 십자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 토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자들이 도망간 것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헌신을 제가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미 부여하고 내 실력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의미 부여하고 내가 선택하는 건 미안하지만 별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힘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건너가 보면 장면으로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 중간에 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한 복음서고, 이 복음서를 딱 넘겨서 한 장만 딱 넘기면 사도행전이 펼쳐지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죠. 십자가 앞에서 복음서의 끝자락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십자가 아래로 다 모여들어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고 십자가 아래로 다시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 속에 보였던 제자들은 자기가 선택했다가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다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조금 더 잘 선택하고 조금 더 잘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상황에 의미 부여를 좀 잘하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늘 말하지만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동일한 제자지만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의무부여했던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보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그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은 어떤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모여들었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가 정말로 뭐 수백 번도 더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진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조금 더 잘 선택하고 조금 더 의미 부여를 잘하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본 적도 없던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냥 부활의 동산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지만 부활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던,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설득당한 게 아니라 부활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대속물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제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이렇게 물살이 거센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가야 할 때, 우리 저 위에 있는 꼬맹이가 건너가려고 할 때 이게 물살이 오니까 막 발목 위로 물이 차오르면 무섭죠?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아빠가 있으면 아빠 손을 붙잡으려고 하죠. 꼬맹이가 아빠 손을 붙잡으려고 해요. 막 지가 있는 힘을 다해야 아빠 손을 붙잡고 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더 강력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움켜쥐고 부여잡고 아이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아빠의 손에 부여잡혀서 가는 게 강력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부활의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붙들고 있었다면, 그 전까지 부활의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줄 믿습니다. 그게 훨씬 강력하고 그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미 부여하는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인생이 창조주께 영원히 붙들리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미 부여하는 종교,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께 완전히 부여잡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너무 확실해지면서, 진리가 확증되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지도 죽을까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대표로 가가지고 배신하면서 다 도망갔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도망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야, 지난 3년 반이 진짜 뭐야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지난 3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야, 바디메오가 눈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 어쩌라고 지금. 예수님 죽었고 나는 지금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힐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중인데 나사로가 다시 산 게, 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사신 곳에서 그 3년의 시간이 모두가 다시 한번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의미 있어졌어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야, 그래도 바디메오라가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 야, 그런 떡과 물고기, 그걸로 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으로 10,000명 20,000명이 먹는 걸 누가 먹어봤겠어. 이게 무슨 의미 부여야.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났어요.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오병이어를 일으킬 땐 그냥 마술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는 그냥 와, 엄청난 기적이네 했지만, 그냥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였던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동산에서 모든 3년의 시간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왜 기록이 됐겠어요? 그게 되살아났으니까 기록이 됐겠죠.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끝났으면 복음서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꾹꾹 눌러 쓰면서, 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디메오의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뜨게 하신 거구나. 풍랑을 잠잠케 야, 엄청난 기적이었네가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이분이 바다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셨으니 풍랑과 바람과 바다가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분명해지면 오늘 우리가 읽고 쓰고 우리가 하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 또 되살아나게 하시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대표로 가서 배신하고 갔잖아요. 예고까지 했는데도 배신하고 도망갔죠. 심지어는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다시 되살리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시는데 그 배신했던 역사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되살리시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어쩌다 생긴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삶과 죽음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꾹꾹 눌러 쓰면서
요한이 꾹꾹 눌러 쓰면서 어떤 마음의 감격이 있었겠어요. 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야,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야, 그분이 삶과 죽음의 통치자이니까 그냥 나오라 하니까 나오셨던 거예요. 밤모섬에서 어떤 능력으로 사도 요한이 버티고 견뎠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버티고 견디고 요한계시록을 멋지게 써내려갔던 그 요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야, 이게 주님이 주신 인내라고 의미 부여하는 거, 내가 의미 부여하는 거 힘이 없잖아요. 어쩌다가 그거 잘 넘어갔다고 쳐봐. 1, 2년 사는 게 세월이 아니잖아요. 다음번에는요. 이번에 암이 걸렸는데, 정말 주님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한번 주신 기회, 정말로 의미 부여를 했어. 넘어갔어. 다음 암이 걸리면요. 처음에도 쉬웠으니까 이번에도 쉽겠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마치 선택하는 것은 선택하고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처럼 혹시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린 정말로 의미 부여하고 정말로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감정대로 내 실력대로 의미 부여하고 내 실력대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 주님이 부여하신 실력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의미 부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정말로 잘 선택하고 잘 의미 부여해야 돼요. 나를 뛰어넘어서 선택하고 나를 뛰어넘어서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인내의 어떤 과정이야. 인내의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가 내가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의 섭리여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트레이닝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미 부여하는 건 힘이 없어요.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힘이 없어. 근데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려 살 때 주님께서 주신 의미 부여가 진짜 의미 부여가 될 때 그렇지, 이거는 내가 말하는 내가 선택한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에게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버티고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 얘기를 제가 늘 하죠.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가다가 채찍에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막 감옥에 가서도 저 터지고 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피떡이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만 믿으면 막 저절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욕이 나올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바울은 찬송하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바울은 찬송하기로 선택했고 기도하기로 선택했고 바울은 지금 이 감옥과 이 채찍이 무슨 이유와 목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왜 한치도 모르는 광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알았던 게 뭐냐면 그렇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손이 짧아서 깜빡 졸다가 나에게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주신 나에게도 이 감옥과 채찍마저도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구나. 그거는 바울이 의미 부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의미 부여한 그 사실 자체가 진짜 진리였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주님이 이제 확인시켜 주시죠. 왜 채찍에 맞아야 했는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했는지, 그리고 감옥문이 막 지진을 통해서 열렸는데도 왜 나오지 말아야 했는지, 그 빌립보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키시고 루디아와 그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의 엄청난 초대교회 반석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울이 다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했던 건 실체를 붙들고 살았어. 바울은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 그러니까 피떡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실신 직전에 있었던 그 바울이 착고에 매여 있었다가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합니까? 야, 찬송해야지. 찬송하자.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지. 근데 누가 힘을 주십니까? 그걸 찬송하게 하시느니,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느니, 이걸 사명이라고 의미 부여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실력대로라면 시냇물을 꼬마아이가 건너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 근데 아빠가 손을 빡 하고 잡아주고 건너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냇물을 자기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빠가 손을 빡 힘을 주고서 부여잡고 건너가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과 내 감정,
뭐 내 생각대로라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바울도 두 발 딛고 땅에 살아요. 코로 숨 쉬면서 살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사는 것이죠.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실력이 몸 안에 DNA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치열하게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육신의 실력을 떠나 주님의 감정, 주님의 실력,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감옥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정적으로만 따지면, 바울의 감정대로라면 빌립보 감옥은 되게 두려웠겠죠. 매 맞는 게 쉽습니까? 두려웠겠죠. 또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아파가지고 잠이나 왔겠습니까? 근데 막 머릿속으로는 막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제가 늘 그러지만 억울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뒤지게 억울했을 거예요. 뒤지게 억울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하나님 여기 오라고 해서 왔더니 성령께서 여기 막 꿈에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기어왔더니 채찍에 맞고 지하 감옥에 채워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억울했을 겁니다. 바울의 감정은 두려웠고 바울의 생각은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실력으로는요,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실력대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두렵고 생각은 억울하고 실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지만 10절, 오늘 10장 3절 후반부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래, 나는 육신에 따라서 싸우진 않을 거야. 그러면 내 육신대로라면 두렵고 억울해서 못 살아. 그렇다고 해서 해결도 안 돼. 그래서 이 육신대로 따라 싸우진 않을 거야. 그게 바울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무기, 진짜 실체,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 바울이 붙들었던 힘, 능력은 무엇이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를 시냇물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확 잡혀서 건너간다. 이게 바울이 붙들었던 실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느냐? 자,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이것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이 두나미스를 어떻게 쓰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능력도 두나미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을 하늘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높이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능력, 바울이 선택하고 의무부여하고 그러할 것이다 라는 능력 말고 바울이 봐버린 그 능력이 오늘 이 빌립보 지하 감옥의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의미부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감옥 한복판에서도 정말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부여한 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 역사에 있고, 그것을 사실은 고린도후서 10장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 다 알죠.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 목사님 1년 12달 매일 부활의 예수님 얘기하는데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이게 그 능력이 저절로 우리에게 능력이 입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바울이 저절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뭐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고 그러니까 저절로 됐겠죠? 바울이 무슨 로봇입니까? 채찍에 맞으면 안 아픕니까? 피떡이 됐을 텐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능력으로 살아갔느냐?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얘기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그 다마스커스 얘기를 하죠. 다메섹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테러하겠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려고 때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때로 떼강도처럼 달려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의 천부장이 그걸 막아 세우죠.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기 죽이려고 아마 짱돌 하나씩 들고 왔을 텐데, 그렇게 돌 들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야, 내가 다메섹에서 말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걸 봐버렸어. 다메섹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그렇게 예루살렘들의 그 폭도들 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했던 바울이 조금 더 넘겨보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베스도 총독,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의 대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에도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가 총독이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 다음에 이제 이어져 내려온 베스도 총독이라고 있는데, 그 베스도 총독이 있고 분봉왕인 그 아그리파 왕이 있는데,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죠. 바울을 살릴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고 뭐 모든 재판의 권한을 가진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절대적인 그 순간에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아그리파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빼놓고는 나와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미친놈이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다메섹에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22장 26장에 2번 나온다고 해서 2번만 선포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오늘 지금 아까 로마서 1장 4절 읽었잖아요. 로마서, 가보지도 않았던,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던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일성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고 피떡이 돼서 착고에 메어져 있을 때도 부활의 예수님으로 치열하게 일어나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사명으로 의미부여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엄한 거, 복잡한 거, 뭐 대단히 뭐 고급진 거 반복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그걸 하늘에서 펼쳐줬고 우리에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두렵고 또는 억울하고 또는 해결책도 안 보이는 12월을 마주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는 선택하고 또다시 의미부여해야죠. 우리는 또다시 부활의 능력을 선택하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물살이 거센 시냇물 같아서 억울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의미부여하느냐?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아빠가 아기의 손을 꽉 붙들고 있듯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미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의 의미부여가 아니죠.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실체인 거죠. 우린 그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4절, 자 이제 4절 5절을 막 읽어 내려갑니다. 4절 후반부 보시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게 뭐죠?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높은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아까 저 위에서 우리 말씀의 제목도 그랬지만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중에 가장 견고한 진이 뭘까요? 지금까지 말했던 내가 내 생각대로 의미 부여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의미 부여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 세상에 가장 견고한 진 중에 가장 견고한 진은 내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미 부여하는 것. 내가 그 선택하고 의미 부여하는 것의 바운더리를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도전적으로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도 어떤 도전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를 절대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가장 높아진 가장 견고한 진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살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고, 모르긴 해도 스데반도 죽었을 때 앞장섰고, 바울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나도 생명 건다는 뜻 아닙니까? 바울이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자기가 의미 부여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그런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 모든 바운더리가 박살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선택하는 것과 내가 의미 부여하는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죠? 왜 1cm도 안 변하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생각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내가 정한 바운더리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1cm 한 토록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안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것만큼 견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도대체 뭐가 견고한 진이죠? 내 재정의 문제가 견고한 진입니까? 내 자녀, 변하지 않는 내 자녀가 견고한 진입니까? 뭐가 견고한 진이죠? 그 모든 견고한 진이 있겠죠.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그 사업 견고한 진이죠. 내 실력대로 잘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 견고한 진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견고한 진이 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뛰어넘질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시기를,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감옥도 견디게 하시고 돌팔매도 견디게 하시고 풍랑도 견디게 하시고, 그 내 견고한 진을 뛰어넘을 때 진짜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의 재정의 견고한 진도, 내 자녀의 견고한 진도, 내 사업의 견고한 진도,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시고 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하게 능력을 우리가 선택하고 의미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거센 물살을, 어떤 거센 물살도 아빠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부여잡으시고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